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의 참된 안식입니다. 누구나 쉼을 원하고요. 또 육신적으로 우리가 꼭 쉬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영적이냐 육적이냐 할 때는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냐 아니면 사단이 주는 쾌락이고 향락이고 또 타락이냐, 그게 문제죠. 안식의 반대말은 쾌락이고 타락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 사단이 주는 거겠죠. 사단이 주는 거는 위로를, 평안을 이용한 쾌락과 타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온전한 주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예배 자리에 왔지만 나는 과연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이 있느냐, 우리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유튜브나 제가 영상을 보면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목사님들이 어떤 예배가 수단이나 방법이나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문제만 해결하려고는 수단으로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내게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배드리는 자체가 우리의 참된 행복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드렸더니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축복하겠지.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알고 누리는 참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증문즉설 해가지고 법륜스님이 이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잠깐 보면서 이게 말장난이다, 이게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툭툭 던지는데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완전 말장난인데. 우리가 어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굳이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뒤치다거리를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더라, 그걸 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설거지를 해주고 또 구두를 닦아주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 밥을 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케어를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말을 안 듣고 내 의견에 내 주장에 말을 안 들어도 자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함께하는 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있게 하게 하시고 나가 전도도 하며. 전도가 우선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나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용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함께하심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자, 참된 안식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불신자에게는 미안하지만 해당이 안 됩니다. 영혼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설계됐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상.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기 때문에 평안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여유가 없어요. 신물이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영이 사단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힘주는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훌륭한 생각을 한들 흑암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불신자는 견고한 진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뭘 잘한들 그 수준이요, 세상 수준이고
사단 수준이에요. 불신자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에 집어넣어놨는데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냐 아니면 마귀의 신분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제 말이 아닙니다. 무슨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찾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나 중심도 살아봤다가 물질 막론주의를 살아봤다가 성공해봤다가 연예인들 보세요. 성공하다가 다 추락하잖아요. 어떤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반드시 쾌락과 타락이 사단에 주는 쾌락과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영혼이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신자는 어떨까요? 성도는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걸 다 아셔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과 여러 가지 내가 말씀 듣는 현장에 이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주일, 이틀, 3일 텀으로 예배가 있잖아요. 그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다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다고 이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는 근본에 베이스로 깔아버려야 돼요. 말씀 안에 다른 해답이 다 있구나. 그래서 한 주간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응답을 받는 게 우리의 곧 힘입니다. 무엇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극히 즐거움이지, 순간의 즐거움이지, 한 주간에 영원히 지속할 행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핸드폰 사도요, 며칠 안 갑니다. 좋은 옷을 사도요, 며칠 안 가요. 그런 안식과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 오늘 그거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힘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와도 갈등과 문제 속에 거하지 마시고 복음을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찾아가야 돼요. 내 문제, 갈등, 그거는 문제가 와도 냅두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유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분과 권세를 오늘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참된 내 안에 안식과 평안이 있는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늘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를 들으니까 망각하잖아요. 나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더 즐거워요. 늘 나와 함께 하시면 체험 느껴지니까. 그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니까. 가족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하는 걸 느끼는데 조금 한 끼를 못 차려주셨다. 그거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자녀가. 부모님이 나와 함께하고 마찬가지.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은 또 하나님과 함께하셔야 돼요. 이게 참된 안식이에요. 우리 이 다락방이 너무 좀 용어가 많고 전투적이어가지고 사실 좀 이렇게 좀 전투태세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강하고 하니까. 근데 진짜 평안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평안하냐?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왔는데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 이름만으로 평안하냐? 그걸 붙잡아야죠. 그러면은요, 주일 예배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상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먹고 자면 끝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도요, 육은 레저도 즐기고 또 취미도 즐기고 놀면은 욕구 충족이 돼요, 육신적으로. 그리고 6일 동안은 반드시 일을 해야 어떤 흐름과 생체 리듬이 맞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육신의 안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진정한 안식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자리 있으십시오. 예배를 지키십시오. 또 예배 승리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를 위한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따라간다? 그 목사가 흐뭇한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코로나 때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 코로나가 걸려서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는 보면은 숫자도 우리 교회보다 아주 안 돼요. 그런데도 얼마나 이 주민센터에서 나와가지고 5명, 그 몇 명, 그 함께 들으면 막 못 드리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수요 예배도 각자 영상으로, 금요 예배도 각자 영상으로. 주일날은 이제 목사고 교육자다 보니까 교육자들만 나와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하죠. 근데 어떤 흐름이 끊기니까 육신은 편한 것 같은데 영적인 뭔가 리듬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육신은 편해요, 사실.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좀 쉬고 싶다. 오늘은 또 좀 이렇게 드리기가 좀 곤란하겠다. 그런 게 있죠, 사람인지라. 근데 이게 아니라 계속 예배를 못 드리면요, 내 영혼이 피폐해져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하고 현장에 와서 성경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현장은 완전 틀립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미래가 발전해서 홀로그램 같은 게 남아서 이제 프로젝트 말고 홀로그램 같은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해도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영상으로 은혜를 받아도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는 복음 드릴 수 있는 함께 이 대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 힘들었거든요. 예배 성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너무 오랫동안 이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니까 뭔가 이게 예배가 좀 이렇게 흠뻑 젖어드는, 나를 통해 말씀이 좀 이렇게 싹 스며드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영상으로 드리다가 대변 예배를 딱 드려버리니까 너무 이게 무기력한 거예요, 영적으로. 다들 그래요. 성도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때가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전국 교회가 다 그랬잖아요. 세계 교회가 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제 회복해 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예배를 성공한다는 얘기는요, 사실 우리의 인생과 삶에 답니다. 다예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올바로 드리느냐? 대충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그 임재하심이 있었냐? 그거예요. 근데 거의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싸움하면서 드리셔야 돼요. 내 눈과 귀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지만 내 속에는 계속 무기력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들지 못하게 하고 믿어지지 못하게 하고 자꾸 말씀 듣는데 순간 다른 생각 날 때가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요.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다시 다 모든 게 살아나야 돼요. 예배 성공은요, 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돼요.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다, 그 이름만으로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로만 예배 속에서 기뻐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이 내 영혼 속에 스며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은요, 사실 교역자가 왜 예배를 이번 주에 못 나오셨습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응답이 계속 오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계속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그 언약 속에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계속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 그동안의 그 평안함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혼이 평온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처한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물질에 돈이 많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계속 이끄셔서 나에게 응답 주시는 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응답받고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세상을 능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신자를 살릴 수 있어요. 세상에 너무 휘둘려도요, 여러분들이 살려면,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예배 자리,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리,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왜 안식이 필요할까요? 누구에게나 창세기 3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요, 묶여 있어서 영향력이 좀 있어요. 이게 그래도 또 만만치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완전히 끝나고 구원받지만 우리의 과거에 각인 뿌리 되고 치는 것들이 계속 살면서 나오잖아요.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창세기 3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완전히 정확한 복음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한 게 아니라 사단이 뱀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만든 거예요. 진정된 참된 안식을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희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행동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자와 남자에서 태어난 그 사람의 그 몸으로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않는 여자의 후손으로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죄가 없어야 원죄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가면은요, 죄수가 죄수를 풀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간수가 있죠. 죄 없는 간수가 죄 있는 죄수를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입이 종교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칭 하나님이다, 예수다.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잘못된 거. 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누가 와야 되냐? 사람의 몸을 입고 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을 믿을 때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거예요. 신분 변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죠.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누가 말씀 선포하다 따라가서 들어야 되고 그래서 훈련 계속 하는 겁니다. 예배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영적인 문제가 딱 와버렸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타락을 해버리니까 그 영적인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이거하고 서로 이제 합하고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극폭풍으로 영적 문제, 원죄, 자범죄가 온 게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다가요 가문에 내려오는 오래된 문제, 그 다음에 숨겨진 문제, 절대 이것만은 내 다음 후대에 넘어가지 않겠다. 그 문제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후대로 내려가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야, 이거는 절대 내 후대에게 안 내려갈 거야. 더 이상 내 대해서 끝내야지 했는데 그게 내려간다니까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냐? 세뇌 교육 시켰냐? 얘기했냐? 그런 거 없는데도 그래요. 이게 가문을 통해서 그리고요 다 상처가 있어요. 부모님의 상처, 가정의 상처, 친구의 상처, 또 지인의 상처, 내 개인에 대한 또 상처 다 있어요.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섞여져가지고 더 커지니까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지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수님 말고는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다 있어요. 그래서 예배와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창세기 3장 문제와 영적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요. 에이 뭐 그거 뭐 문제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성공을 한들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다 완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죄진 것도 없고 나는 반듯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분을 바꿔야 되거든요. 신분을.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냐? 마귀의 자녀에 속해 있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 우상을 섬기냐? 그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이 오는 겁니다. 참된 안식이.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염려가 계신 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참된 안식을 주옵소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름 자체로만 내가 환희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속는 게 영육간에 실패한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다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들어야 됩니다. 뭘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듣는 데는 어쩔 바가 없어요. 안 듣는 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 훈련,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훈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계속 틈을 안 줍니다. 그냥 계속 말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약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단어가 많아, 뭐 이렇게 훈련이 많아, 그게 사는 이 평안함을 누리는 이유인지도 모르고 뭐가 뭐 그래 뭐 말씀들이 많아요. 저는 이 포럼하고 들어보면은 얼마나 불평, 불만, 불신앙, 뭔 단어가 많냐, 뭐 393, 777, 뭐 이렇게 많냐. 단어 숫자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겠잖아요. 복음 아니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장 나가보셔서 알잖아요. 복음 말고 그리스도 말고는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괜히 뭐 그리스도 강조하고 복음 강조하고 그런 말씀들은 다 드시고 여기 한 번 들으면 빨리 나가게 막 이렇게 그냥 보내야 됩니다. 담아두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시간 분초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요, 목사인데도 그리스도가 늘 필요합니다. 저는 생각과 마음속에 불신앙 염려 늘 그리스도가 필요해. 하나님, 오늘도 제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케 하옵소서. 저는 기도한다니까. 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요, 세상을 살릴 전도 제자라면 안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전도 때문에 부르신 분들이에요. 다 전도에 관심 없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단에서도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 걸 알매도 나는 그거 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거 안 할래, 나는 그거 싫어. 그래도 새 가족이 딱 왔는데 웃으면서 반겨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오는 건 좋은데 내가 말 걸기는 싫어, 그거 같은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많다니까요. 이 시대의 여러분들을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때 나가서 영접한다 안 한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예수 이름 한 단어로 기도하고 오는 그 자체의 발걸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영접된다? 영접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열어야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승전결이 안 받는데 그냥 헤매면서 전했는데 그게 더 영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키는 뭐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237 5천 종종 모든 곳에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요.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참된 안식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라. 우상을 제거해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형상우상, 생각과 동기와 경험과 지식과 전통과 규례, 그다 우상입니다. 이거 절대 못 놓지, 그리스도 말고는 놓지 못하는 거, 그 우상이에요. 이건 절대 안 돼. 그걸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제거입니다. 여러분들 형상 우상만 절을 하고 섬긴다고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탐심,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생각, 마음, 절대 이거는 그리스도보다 내려놓지 못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제거하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라. 그리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아라. 참된 안시 방해거리 되는 모든 것들을 제하해 버려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중에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엿새 동안은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전도 선교에 여러분들이 처한 현장이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 현장은 제가 갈 수 없습니다. 한번 신방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요, 불신자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복음 아닌 거 양보하고, 여기까지 막 그 화가 치밀지만 그래도 양보하고. 왜요? 복음 때문에. 불신자는요, 우리의 예의범절 인사를 보지 우리가 믿는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수월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의도 있어야 되고 인사도 잘해야 되고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합리성도 있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불신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몰라요. 보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웃으면서 먼저 건네고 인사하고 예의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야, 저분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분이네. 야, 저분이 좀 아주 굉장히 괜찮은 분이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을 싫어해도요, 그 기독교 교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야, 저분 뭔가 틀구나. 마음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럼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음문이 열릴 때 우리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만나서 참된 안식 얻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복음 접근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엿새 동안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단 중요한 게 있어요. 불신자들이 약간 만만하게 보는 게 기독교인들이 화내면 돼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때론 화도 내셔야 됩니다. 참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착한 줄 알고 조금만 이 목소리만 높아지면 아유 예수 믿는 것들 화내네. 아유 나 뭐 저런 사람이야 해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복음 때문에 아닌 건 또 아니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 사람하고 잘 유대관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은 사회생활 인간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에 최선을 통해서 잘한다 못한다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복음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온전한 주일 성수를 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 때 육신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육신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참된 안식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배 때마다요, 예배 때마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야 저분 뭐 명쾌하게 잘하네, 잘 웃기네,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이 나오냐 안 나오냐 따라해서 그 예배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막 감동 일으키고
막 웃겨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고 얼마나 이 명설교자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없는 설교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꽝인 거예요. 저분이 약간 어눌하고 앞뒤가 안 맞고 뭔가 단순하고 뭘 모르는데 야, 저분이 설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이 나와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걸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증거되느냐 증거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가지고 피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보내라. 바로가 웃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그게 뭔데 피제사가. 그 피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일으켜 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피를 다 내시고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 그러면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가 지금의 누구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피를 내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셔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오늘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묻은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늘 불안하고 어렵고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 영혼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성도님들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